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19절서부터 2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이 내용은 참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깊은 내용인데요.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즈음에 유다는 망하기 한 20년 전쯤이었고요. 바벨론이 여러 차례 침략을 해서 포로들을 끌어가는데 1차 포로 때 끌려간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10대 초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아주 높은 공직자가 되죠. 총리로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또 나중에는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또 하나의 나라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복속이 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갈대아 나라 왕입니다. 다리오가 다스리던 나라. 자, 그러니까 이때는 또 언제냐 하면 기원전 5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6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초반에 포로로 끌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70대 후반 혹은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이상과 또 환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그 기원전 539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도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냥 완전히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남긴 그 성경을 읽고, 이 당시에는 뭐 성경이라고 이렇게 편집되기 전이니까 예레미야가 남긴 그 가죽 두루마리를 읽었겠죠. 근데 거기에 70년이 지나면 우리 유대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가 6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 70년이 다 채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고위공직자로 일을 했지만 다니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킬 시점은 거의 눈앞에 다가왔는데 아직 동족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3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성경에 이제 여러 기도문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적혀 있는 여러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잘못들을 다니엘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자리였죠. 하나님, 저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껴안고 기도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지도자의 그 자질 중에서 이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떠안고 기도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은요, 사실 공동의 책임이에요. 우리 공동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그 정인이란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16개월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학대를 받고 몸에 장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면 몸에 장기가 떨어지질 않는데 그만큼 심하게 학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양부모가 다 목사의 자녀예요.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양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 CBS 직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적인 가장 큰 악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유, 저 사람들 이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자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우리가 좀 같이 회개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다.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 중에 다니엘을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정말 배운 것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알리러 오셨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천사가 또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 이른 이래, 70일에가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아요. 70일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너무 이 70일에 대한 정보가 적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이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만약 성경에 이 이른 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숫자 666 그게 뭐냐? 그것도 거의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 붙잡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여쭤보면 돼요. 그렇죠? 70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숫자냐 뭐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그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거 깨닫게 된 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메시아의 도래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199장 찬송가에도 보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고 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